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타락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활약 등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고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는 것의 어려움과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전해줍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장별로 묵상합니다. 1장.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아도니아는 부끄럽게 물러나야 했습니다. 2장. 이후 아도니아는 다윗을 시중든 여인 아비삭을 달라 합니다. 이는 그의 야심을 드러내는 행동이었고 결국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이후 다윗의 유언대로 무죄한 피를 흘린 요압과 아도니아, 편에 든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리의 죄를 묻습니다. 3장.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더하여 부와 영광을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오직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조건이 붙은 약속이셨습니다. 4장.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 시대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됩니다. 5장.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일꾼들을 보내어 성전 건축을 돕습니다. 6장. 출애굽 후 480년이 된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 7년 후 완공됩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모든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하십니다. 7장. 성전 완공 후 솔로몬은 자신의 궁궐을 짓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쓸 모든 기구들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8장. 솔로몬은 이후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올려오는데 이때 드린 양과 소의 숫자가 많아 기록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후 솔로몬은 장엄한 기도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9장. 이런 모든 행사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시어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 약속하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하십니다. 10장. 이후 솔로몬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며 각 나라의 왕들까지도 솔로몬과 화친하고 교류를 하려 합니다. 먼 나라 에디오피아 시바 여왕까지 찾아옵니다. 11장.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이게 되고 점차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왕비들을 위해 지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죄를 짓고 이 일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솔로몬은 40년 통치를 한 후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12장.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 북쪽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솔로몬 때 많은 건물을 짓던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르호보암은 자기 동년배의 말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이 일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는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13장. 이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성전으로 내려갈 것에 대한 염려로 베델과 단에 가짜 성전과 가짜 제사장들을 세우는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여로보암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 그의 집에 들어가 물도 마시고 떡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던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14장. 이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던 아히야는 아비야가 죽을 것을 전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다 하십니다. 15장. 유다의 왕 아사왕 때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침공을 받습니다.
아사왕은 곤란에 처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웃나라 아람의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불신앙에 대해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자 그를 옥에 가두고 이후 자기 발에 병이 들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의사를 의지함으로 죽게 됩니다. 16장 선지자 예후는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저주받은 여로보암 집과 같이 많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에 많은 쿠데타들이 일어난 후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이방왕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퍼뜨린 악한 왕입니다. 17장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수년 동안 기근이 있다 예언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습니다. 이후 수개월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삽니다.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 집을 찾아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이후 그 집의 가루통에 가루가 줄어들지 않는 기적이 생깁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간절한 기도로 살립니다. 아들이 살아나고 나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몇 년 동안 밀가루가 채워지는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없다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믿음을 가집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8장 기근이 3년이 지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판별하는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십니다. 이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적이 임합니다. 19장 놀라운 승리를 한 엘리야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급히 호렙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던 중 더 이상 살 소망을 잃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 합니다.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낙담한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후 사역이 엘리사에게 넘어갑니다. 20장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여호와 선지자가 이스라엘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전쟁에서 아람 군대를 이기고 베나닷을 포로로 잡게 되지만 아합은 마치 자신의 군대가 강함으로 승리했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베나닷을 살려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21장 아합은 왕궁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술책을 씁니다. 결국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지만 나봇의 피를 흘린 이유로 죽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심판이 넘어갑니다. 22장 3년 후 아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군대와 연합으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 합니다. 이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 승리를 말하지만 참 선지자 미가야만 아합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이에 분노한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한 병사의 활을 맞고 죽습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이 마칩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며 망합니다. 두 나라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모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나라도 개인도 망한다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다가 엘리야를 통해 책망받습니다. 이에 아하시야가 엘리야에게 50부장들을 보내지만 모두 죽고 세 번째 지휘관이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나아옴으로 살아납니다. 이후 예언의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2장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후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엘리사는 쫓아다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단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수레를 타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 일을 합니다. 3장.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치자합니다. 이에 연합군이 모압 땅에 들어갔으나 7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함으로 위기에 처할 때 엘리사가 산 골짜기의 개천을 파괴함으로 물을 얻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4장. 이후 한 선지자의 아내가 빚 고통을 호소하자 모든 기름 그릇이 차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고 또 자식이 없던 수넴 여인에게 기도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이가 자라 죽게 될 때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후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도 행합니다. 5장. 나병 환자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종을 시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합니다. 이런 태도에 분노한 나아만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마음을 바꿔 순종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며 고침을 받습니다. 6장.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 성읍을 에워싸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십니다. 7장. 아람의 침공으로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 엘리사는 내일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과 보리를 매매한다 예언합니다. 이 말에 대해 한 장관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불가능하다 합니다. 이런 불신앙에 대해 죽음이 예언됩니다. 굶주림에 지친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 쪽으로 가는 발걸음. 소리가 마치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되고 아람 군대가 급하게 도망칩니다. 이렇게 되므로 군대 장관이 밟혀 죽고 예언이 성취됩니다. 8장.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들고 엘리사의 권고를 받은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7년 후 돌아옵니다. 그런데 땅과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발견합니다. 억울한 여인은 왕에게 호소하는데 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여인 이야기를 하던 중입니다. 이런 우연으로 여인은 쉽게 재산을 찾았다 하십니다. 수넴 여인 이야기는 말씀에 순종할 때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믿음이 있던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이 우상 숭배하던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다윗 왕가에 큰 불행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9장.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 집을 치라 합니다. 이후에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며 아합의 아들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이후 이세벨이 궁궐 위에서 떨어져 죽고 그 시신을 개들이 먹음으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10장. 예후는 아합의 남은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남유다 아하시야 왕 형제들 42명도 죽입니다. 그곳에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함께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하나님 말씀을 성취합니다. 예후는 또한 바알 제사장들을 신당에 모아 한 번에 몰살함으로 이스라엘 죄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후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왕위가 사대로 마칩니다. 11장. 여호람의 아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이때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피신케 함으로 6년을 숨어 지냅니다. 12장. 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야다 죽음 후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요아스의 불신앙에 대해 책망하던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죽입니다. 이런 죄들로 인해 자신은 신복들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13장. 엘리사가 죽음이 임박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방문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활을 동쪽으로 쏘고 화살들로 땅을 칠합니다.
요아스는 3번 치고 마는데 이에 대해 엘리사가 5, 6번을 쳤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3번만 승리함을 예언하고 죽습니다. 14장. 유다 왕 요아스가 반역으로 죽은 후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않았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 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발하다 포로로 붙잡히게 되고 후에 반역으로 죽습니다. 15장. 이후 아사랴 곧 우시야가 왕이 되지만 산당을 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후에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리려다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요담은 아버지가 성전에서 문둥병에 걸린 것에 대한 충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한 번도 가지 않는 왕이 됩니다. 16장. 이후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의 공격을 받을 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다. 우상의 단을 보고 반하여 예루살렘에 우상의 단을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아하스는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장.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인 후 209년이 되던 해 곧 기원전 722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며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로 붙잡혀가고 그곳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 살았고 이들은 자기들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경외하는 혼합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18장.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의 유다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위태로운 때에 왕이 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왕이 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고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지만 왕위 14년 아수르 왕의 침공으로 성읍들을 빼앗깁니다. 이때 믿음이 약해진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금과 은을 보내며 화친을 하려 하지만 아수르는 군대를 보냈고 랍사게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합니다. 19장.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일에 대한 징벌을 선언합니다. 다음 날 강대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어 송장이 되고 아수르 왕은 니느웨에서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20장. 이 일 후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말씀에 대한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과 같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으나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부함을 자랑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21장. 히스기야가 15년 삶이 연장된 때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 최악의 행동을 합니다.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심지어 여호와의 전마당에 일월성신을 위한 단을 쌓기까지 합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위해 많은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이후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되지만 그도 악을 행함으로 반역으로 죽습니다. 22장. 아몬의 뒤를 이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요시야 때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평안히 죽게 된다 하십니다. 23장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산당을 폐하고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산당들까지 다 부숩니다. 이렇게 성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온전히 행한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24장 이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악을 행함으로 애굽 바로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엘리야김 곧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합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을 섬기던 중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섰다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24장 이후 아저씨뻘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신하다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당해 눈이 뽑힙니다. 결국 시드기야 때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며 열왕기야가 마칩니다.